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농인선교부 형제자매님들, 또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일상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었고 행복이었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더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늘 이 코로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요, 더 건강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십시오. 더 건강하십시오. 그래요. 우리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마음에 새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정말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수요일 날 정말 직장의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 마지막 때 필요한 말씀을 마음판에 채워주시고 혹여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채워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마지막 때 살기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신앙이 굳건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전도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마지막 때에 코로나로 인해 어떻습니까? 근 2년, 진짜 3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 때에 요란합니다. 정치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요란하죠? 우리는 그럴수록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 정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나라, 안전한 나라, 편안한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은혜를 받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절대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이라고 말하죠. 경건함과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건청인의 말로 두 자로 줄이면 경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외. 경외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이 경외라는 거죠. 경외라는 뜻이 뭘까요? 그러면 경외.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이 경자가 공경할 경자입니다. 공경하다라는 겁니다.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 다시 말하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게 사전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미보다 수어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더 확실하더라고요. 경외라는 수어 단어를 아십니까? 예, 이게 경외잖아요. 예, 경외. 한 손으로 가슴을 탁 찌르는 거죠.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이 있나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무엇을 가장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경외의 단어입니다, 수어에. 저도 이 수어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가슴을 찢고 올리는 게 아니라 떨림으로 올려야 된대요, 이렇게. 우리 형제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너무 확실한 거예요. 맞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늘 떨림으로 높이 올릴 수 있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높게,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만 높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경외라는 수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경외? 예. 탁 찍고 탁 올리는 거. 예. 우리는 이 수어를 통해서 많은 것을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바삐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가장 높이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 그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죠.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가 많죠. 자기 경험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가장 내 마음속에 높이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높이 살아가다 보면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 지혜롭게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이 높아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세상의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을 읽을까요? 왜 성경을 읽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갑자기 왜 성경을 읽지? 갑자기 고민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질문 받으면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읽는다면,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 여러 것들 중에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평생이라고 말하죠. 때로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외하기를 원하셔요. 경외라는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하나님이 이치에 정말 내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늘 높이 올리는, 늘 섬겨드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요. 그게 경외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험이 다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85편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다. 진실로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 자, 경외가 뭐죠? 두려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헌금도 내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지옥 갈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했었죠. 근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알았습니다. 공정하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공정하고 의롭게 인간의 역사를 다스려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나도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 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자였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지옥이 있다면 지옥 맨 밑바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죠.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구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자, 시편 145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맞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지옥 갈 죄인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 두려워요. 저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진 다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경외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마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었죠. 우리 마음에는요, 보좌가 있습니다. 마음의 보좌.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보좌라는 것은 결정권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의자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도 마음의 의자가 있었죠. 그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마음에. 구원 아직일 때. 맞아요. 나라는 사람이 떡하니 앉아 있었죠. 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세상의 물질, 세상, 권력, 명예, 그게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보좌에 어때요? 나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의 보좌에 왕이 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보좌에 물질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늘 쫓아갔었죠. 마음속에 왕이 돈이었기 때문에 돈만 쫓아가는 겁니다. 여기가 조금 더 월급 더 준다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러잖아요. 월급 조금 더 준다면 어떻습니까? 에이, 여기 직장 때려쳐! 다른 직장 가자! 우리 형제님들 직장 많이 옮기잖아요. 조금만 더 준다면. 마음의 보좌예요. 물질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카맸던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 영원한 죄의 용서를 받게 되죠. 예수님의 피로
도말이 된 겁니다. 도말이 된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보좌. 마음의 보좌에 나라는 사람이 분명 앉아 있었습니다. 물질도 앉아 있었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보좌에 돈도 내려오고 내 자신도 내려오고 그리고 그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거죠. 누구에게요? 성령님에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보좌에 물질이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보좌에 명예와 권력이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보좌에는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행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 삶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죄를 미워합니다. 왜? 마음속에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 악이 뭐죠?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미워한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해요. 죄를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미워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워진다.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과 친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죠. 주님 만나는 날 조금 더 당당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 조금 더 떳떳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면요. 우리가 정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 삶이 있다면요, 친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집안에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붙잡을 겁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신 분은 많을 겁니다. 정말 경외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친밀하다면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어요. 주님과 딱 밀접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어둠 가운데에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할수록, 하나님과 밀접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요, 어둠 가운데 있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밝히 비출 수 있는 겁니다. 친밀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배워요. 무엇입니까? 너는 내 마음을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중이라는 겁니다. 내일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나는 나중이 되어야 되죠.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보좌가 있다겠죠? 마음의 보좌. 그 마음의 보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삶의 주관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다 결정하고 찾아오죠. 전도인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결정해놓고 다 이야기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꼭 이 두 가지는요, 본인이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결정하십시오. 이사하는 것, 그리고 직장 옮기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꼭 자기가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그 주님이란 뜻은요,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죠.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실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 들여다보면 마음의 주인이요, 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고백하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딱 역경이 옵니다. 힘든 상황이 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내려버리죠. 그리고 그 마음의 보좌에
다시 자기 자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결정권자, 내 삶의 주관자라고 말하면서 딱 힘든 일이 발생되면,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면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은 딱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떡하니 앉아있죠.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초대교회를 가면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의심 많은 도마가 한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심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일주일 후에, 8일 후에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보여줍니다. 내 손을 보여주고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넣어보라라고 말하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마는. 그러면서 도마가 고백하죠. 한번 이것은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화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라는 게 뭐죠? 내 마음에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 내 삶에 주관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주인이죠. 그런데 왜 당시 이 도마의 간증은 정말 엄청난 간증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숨 내걸고 한 간증이라는 것. 목숨 내걸고 한 간증이에요.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만약 부르면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오직 주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죠?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 거죠.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타내지 못했죠. 그래서요, 자기들만의 표시를 하죠. 자기들만의 통용되는 그 물고기 표시, 이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유대인 앞에서요, 그 로마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로마 사람들 앞에서. 네. 이 로마 사람들 앞에서는요, 오직 황제에게만
로마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주라는 겁니다. 주인이다. 나의 주인은 로마 황제이다. 그런데 만약 로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딱 고백하는 순간 어때요? 끌려가는 거죠. 어디로 끌려갈까요? 원형경기장에 끌려가는 겁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의 화형을 청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도마가 한 거죠. 그 의심 많은 도마. 정말 도마가 의심 많았을까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도마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목숨 내걸고 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가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로마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백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면요,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초대교회 때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된 거 아십니까? 왜 그렇게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늘어난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이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요,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하면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삶이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한번 우리 수화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주시여, 나의 주시며, 자, 여기 보시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네. 이 고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데 경외심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올 수 있죠. 경외심이 사라져버리면 먼저 올라오는 마음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이요. 경외심이 사라져버리면 불순종이 딱 올라와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3장 6절에요. 아담과 하하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가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봤는데, 자, 먼저는 어때요? 먹음직했대요. 보암직했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던 나무였대요. 그리고 어때요? 그 여자가 따먹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도 먹었다라는 겁니다. 경외심이 사라져버리면요, 불순종이 딱 나와요. 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말씀이 왜 마음 가운데요? 마음 가운데 잊혀졌을까요? 자, 먼저는 먹음직스럽다 했죠? 보암직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던 나무였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속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욕이란 그 야무의 열매를 본 겁니다. 하하가. 왜 그랬을까요? 하하는 마음속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하하가 지혜가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하하는요, 지혜의 원천이신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지혜를 얻으려고 했습니까? 마음 가운데 뭐 바뀌어버렸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싶다. 그 마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그 남편에게도 어때요? 먹었다라는 겁니다. 하하는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지혜를, 의존하지 않는 그 지혜를 얻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지혜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말씀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어져 버리면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시작이에요. 순종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경외심이 사라지는 순간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보다 더 귀해 보이는 것들이 마음에 생기는 순간 경외심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요, 경외심이 사라져버리면 또 어떤 마음이 올라오느냐? 원망이라는 마음, 불평이라는 마음이 올라오죠. 이 신명기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습니까? 출애굽 시켜주십시오. 출애굽 시켜주실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어때요? 그 성에 가게 되죠. 그 성에 가게 되고 그 정탐꾼이 했던 것들을 가서 보니까 너무나 땅이 좋은 겁니다. 어때요? 두 장정이 그 포도를 메고 오는데 두 사람이 메고 오잖아요. 가지에 꿰어서. 그리고 그들이 볼 때도 정말 좋은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정말 키도 크다. 그리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아 있다. 정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1장 27절 잘 읽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며. 뭐예요? 경외함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면 그래,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딱 경외하시면 그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요, 원망 어린 마음이 올라오죠. 불평이란 마음이 올라옵니다. 아니, 저들과 싸우라고? 저렇게 키가 큰데? 저들은 성에 있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나?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사라져버리면요, 불평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불평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요, 마음속에 불평이라는 것들, 마음속에 원망이라는 것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순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순간들이 매번 많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이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건강 문제도 있겠죠? 교회 안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성에 대한 문제, 부모님에 대한, 부모로 인한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순간,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까? 의문을 품는 순간이요, 마음속에 원망이라는 것, 마음속에 불평이라는 것이 올라옵니다. 경외심이 사라져버리면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 앉아 있을까요? 나라는 사람이 떡하니 앉아 있는 거죠. 그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버리고, 나라는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거든요. 경외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제가 읽어보도록 하죠.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외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왜? 진짜 경외하는지. 그 마음 가운데 혹시 마음속에 아들만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믿음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너는 정말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했죠. 근데요, 진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거침없이, 흔들림 없이, 망설임 없이 그대로 그 아들 이삭을요, 번제에 바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에 딱 바치려고 하고 칼을 들은 순간 죽이려고 한 거죠. 너무나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다급해서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진실된 마음을 보았거든요. 진짜 경외하는 마음을 보았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뭡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항상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상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경외하는지. 경외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라고요. 여호와 이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먹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인다면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맛보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죠?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버리고 나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렀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뭘 준비해 주셨을까요? 순양을 딱 준비해 주신 겁니다. 순양을. 그 아들을 대신 제물로서 드릴 수 있는 그 순양을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통해서요, 내 인생 앞길에 먼저 일하시는 그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다 맛보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또 경외한 분이 있습니다.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공생애를 사셨죠. 3년 반 동안.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날, 그 잡히기 전날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플지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고초가 얼마나 힘들 것이라는 것. 또 모멸감도 받아야 되겠죠. 모멸감이요.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그 모멸감.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의 영광 버리고 오셨잖아요. 그분이요,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매 삶마다 정말 예수님의 그 고백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수화로 해보죠.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왜 이 모습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픔을 느꼈습니다. 모멸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 경외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메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했을 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요. 그 힘 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늘 주님 앞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 내 마음의 주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항상 그 마음의 보좌에서 주님을 정말 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히 주님,
정말 내 마음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옵소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수아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런 삶이 있을 때요, 마음의 보좌에서 주님을 영원히 앉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내 마음의 보좌에서 주님을 끄집어 내리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마음의 보좌에 영원히 주님을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경외하는 자에게요, 인자하심이 크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영원히 앉아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마지막까지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영원히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길을 분명히 보여주셔요. 그리고요, 그 인생 가운데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시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입을 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경외하는 삶 가운데요, 하나님은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워주시겠대요.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의 소원. 누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아직 먹먹한 것,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마음의 보좌에 정말 하나님을 더 높여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화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네. 경외하는 자를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다 맛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영원히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내 삶의 주관권을 내어드려서 오직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능력도, 건강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 미래 앞에서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